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또 환영하며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t's greeting inside from the back. 서로 함께 인사 나눕시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이지요. 오늘의 마지막 주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갑니다. 찬송하라, Come bless the Lord.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손뼉 치면서 찬양해볼까요?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께 높여 경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맞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또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주 나의 눈
잠잠하라 말씀하시며 풍랑을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불러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하고 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평화를 부어 주옵소서. 만연한 갈등과 권력으로 멈추지 못하는 전쟁과 분열로 인해 나라들과 민족들이 불안해하며 무고한 생명들이 위협을 받으며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평화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평화와 정의가 가득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분들과 또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사 속히 회복되어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안내로, 방송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묵묵히 봉사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신성일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경청하는 우리에게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Welcome again. beside the bed.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잠깐 볼게요. 넘버원 교회 재정 사업 보고가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잠깐 또 보고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버 2 마더스데이 서비스가 5월 10일 둘째 주일에 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우리가 또 잘 준비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넘버 3 철치 피크닉이 있습니다. 날짜는 5월 17일 세 번째 주일이고요. 오전 11시에 우리가 피크닉 장소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장소는 다이얼스 크릭 쉘터 넘버 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첫 번째로 보시는 쉘터가 넘버 2가 되고요.
그리고 주소는 나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애드레스 저기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주보에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예. 센터에 있는 것이 쉘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라이트 탑이 플레이그라운드고 그 다음에 라이트 언더가 바람이 이제 그 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보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레프트 사이드 바람이 레스트룸이고요. 그리고 레프트 업이 이제 배구할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잘 되어 있고 우리의 그 쉘터도 준비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일정을 좀 보게 되면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좀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밴으로 가실 분들은 교회로 10시까지 좀 오시는데 한 40분, 4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집에서 직접 가셔도 됩니다. 애드레스 찍으면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올 테니까 그렇게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약한 쉘터가 파킹랏이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여유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를 다 가지고 오셔도 충분히 파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날 사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만 쓰는 게 아니니까 파킹랏은 전체를 쓰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전 11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돼서 오후 2시 30분 정도 그렇게 일정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 점심 식사,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그 다음에 힘들지 않은 좀 게임, 막 뛰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게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과 또 여러분 이웃을 초청해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웃을 초청하시게 되면 몇 분이 더 오시는지 인원을 좀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음식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건 없을 것 같고 우리 찬송가 438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또 자연을 주신 것과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Lord of all things, thank you for giving us life, nature, and food.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God, help everyone to know that they cannot live without your grace. 오늘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봉헌을 합니다. Today we are grateful for what you have given us, and we offer our offerings from our hearts. 이 봉헌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Let this offering be used to glorify God.
또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Also let us always live in gratitude for your grace and give us daily food for that we may know more of your love.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For the more praise spread the love of God to others so that they can bear the fruits of the gospel. In the name of Jesus, the Lord of the whole world and our Savior, we pray. Amen.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이 창세기를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Today's Scripture Genesis 4장 1절로 7절 Chapter 4 verse 1 to 7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Shall we read it together?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Let's read now.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람과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매우 귀하고 소중한 의식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시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발명하고 탐험해서 발견하고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내고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하는 등등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행동에 감탄하기도 하고 찬사를 보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수많은 노력의 결실도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태풍 가운데 하나의 태풍 앞에서도 사람은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고통을 당하지요. 또한 사람은 한순간의 사고로 생명이 끝나서 세상을 달리할 때 인생 참 허무하다.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길을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폭풍을 멈출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날씨를 조정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자연현상만 보아도 인간의 육신만을 생각을 해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은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지요. 사람은 풍전등어와 같은 존재예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존재. 사람은 태어나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제한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늘만 보아도 그 누군가가 지켜보고 계심을 깨달으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큰 존재가 계심을 깨닫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둘째,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Shall we read it together?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all read Mark 10:45 now.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도 바라는 영생을 소유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을 믿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단어에는 어떤 계산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말 자체로 그저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그 모든 행적들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좌우에 매달렸던 악한 두 사람, 그 사람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악한 죄인도 계산하지 않고 그저 주변에 애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그 눈빛 속에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의 눈빛의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천국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너무나 분명한 관계이면 돈을 빌려주더라도 차용증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혹시 차용증을 쓰십니까? 내 아들 누구에게 몇 날 몇 시로 증인 누구 앞에서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 다시 갚을 것에 대한 차용증을 쓴다? 여기에 사인하라 아들아! 이런 분 계십니까? 계신가 보다. 안 계시겠죠. 만약에 그렇게 하는 집안이 있다면 정말 이상하고 웃긴 집안인 거예요. 사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않죠. 돈을 어떻게 그냥 주잖아요. 돈을 주는 거예요. 내 새끼인데,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요, 바로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모든 삶, 모든 말씀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종교가 가장 확실하다고 신뢰하십니까? 어떤 게 신뢰가 되십니까? 다른 종교는 다 죽은 것을 믿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그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확률이나 여타의 자료를 다 동원하더라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가 있어서이지 예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아무 문제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잡기 위한 거예요. 기독교 외에 다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Shall we read together?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지요. 이 감사의 표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들,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저는 인류 최초의 예배였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경에 보시는 대로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을 그 제물로 가지고 와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과 기름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을 받으시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 물론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시지요. 6월절의 구원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셨고,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도 받으신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여러 제사들이 나오지요. 그 중에 소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곡식을 빻아서 그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이 이 소제를 매우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유형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죄인인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태도가 예배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도 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 대가를 요구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영생에 대한 대가를 얼마를 지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작은 것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오는 것이지요. 혹시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감사할 일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이 정도 건강한 것도 감사하지요. 아멘. 네.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도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지요. 우리의 인생사도 쭉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다면 그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듯이 감사한 내용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도움을 준 사람에게 대충 감사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하였으니 마땅히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귀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게 되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3절에 보면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땅의 소산을 통해서 데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4절에 가서 보게 되니까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렇죠? 아벨은 양의 처음 난 새끼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라는 단어가 가인과 아벨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하나님께 돌리라. 이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지는 그 제물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잠언 3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처음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7절과 민수기 1장 46절 47절에도 보면 이집트로 내려간 12형제 그
그 한 가족이 400년이 지난 후에는요, 어린아이와 여자와 또 레위 지파를 빼고도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인구로 늘었어요. 이 인구는 고대 이집트의 안위를 불안하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이들을 죽임으로 그들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했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그 첫 열매를 바구니에 담아서 제사를 드렸고 모든 사람들과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첫 열매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기쁜 날에 그들의 치욕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을 추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민족으로 전락해서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었고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강에 버려야 하는 비참한 신세였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정말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비옥한 토지에서 자유인으로서 살면서 땅에서 나는 곡식과 과일들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며 늘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봅시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의 그 첫 번째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첫 번째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을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첫 소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의 첫 번째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한 후에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기 전에 주일에 먼저 교회에 나와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의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의 그 첫 시작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서 더욱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4절을 또 보니까 아벨은 그 기름으로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기름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는 양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즉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아벨은 양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헌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에 마음이 담겨진 그 정성된 헌금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왜 매주 봉투를 준비해서 그 안에 넣어서 헌금을 합니까? 저는 이것 갖고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봉투 아깝게.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정성인 거예요. 정성. 어느 사비가 이런 글을 썼어요. 장인 어른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급히 내려가서 뵙게 될 일이 생겼대요. 그런데 장모님은 사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뭘 해주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시고 메뉴를 다 써서 정해놓으셨대요. 결혼 전부터 연애할 때 거의 매일 저녁을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했는데 특별히 손님이랄 것도 없는데 그날도 그렇게 준비를 하신대요. 새로 담그신 김치, 시금치, 나물, 낙지볶음, 소탈한 메뉴지만 그 속에 장모님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대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고 있음에도 사회를 향한 장모님의 정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가정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가정은 사위사랑은 뭐라고요? 장모. 그래서 뭐 씨암 다 잡는다. 그래서 그 집의 장모님은 사위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항상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저도 나중에 뭐 내명을 보겠지만 저희 아내가 얼마큼 사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 정성이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Let's read it together.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랩돈이라고 하는 거 동전 2개잖아요. 그런데 이 동전의 화폐 가치가 얼마나 낮은지 하루 노동자가 일해서 얻는 품삯의 64분의 1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아주 작은 돈이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할 때 랩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2개의 동전 2랩돈은 빵 하나 정도 사면 없어지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뭘 봤다고요? 정성된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부자가 헌금한 것보다도 그 과부가 헌금한 것이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부자가 헌금한 것은 그의 재산 전체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이겠지요. 그러나 그 과부의 2랩돈은 그 여인의 전체 재산, 전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한마디로 그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봉헌을 한 것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십니까? 부자시지요. 만물의 주인인데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봉헌을 하는지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헌금하든지 그 헌금에 정성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 정성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봉헌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조든 주일 헌금이든 감사 헌금이든 특별한 헌금이든 간에 주일에 드리는 그 헌금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희생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4절부터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니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자, 아벨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아벨은 무엇이 감사한 일이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자 아벨을 질투하고 결국 들에서
들에서 사랑하는 동생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살인을 한 거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쭈어야 되지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에 가인은 삶에 대한 감사가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인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면 이런 불행한 일은 그 집안에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여쭙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면 형제를 죽여서 가족 안에 깊은 아픔과 상처를 남겨주고 자신 또한 방랑 생활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제물로 바칠 때는 산채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여서 각을 떠서 뼈대로 살대로 기름대로 껍질 다 그렇게 분해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희생을 뜻하는 것이지요. 가인은 감사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감사와 함께 따라가는 희생을 더더욱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날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 에스더는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음모를 듣게 되었고 고민에 빠졌지요. 당장 왕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왕실의 규정이 있잖아요. 왕이 허락하지 않을 때 왕비라도 와서 얘기하면 죽이는 규정 때문에 그는 왕의 부름 없이 가서 죽임을 당할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스더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심정으로 달려갔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갔고 그 결과 자기의 동족 유대 민족을 다 살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이런 행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희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그 삶 자체가 희생이었잖아요. 마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희생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희생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Let's read it together.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희생하면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으며 희생할 때에 오히려 살게 되고 풍성해지는 길임을 믿으시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양보와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나타내시고 증명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신 예배를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Shall we read it together?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아벨의 예배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음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믿음의 특징은요, 이 세상에서 복이 주어지든지 고난이 주어지든지 간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 즉 구원을 부여잡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 좋아. 뭐 보고 믿음 좋다는 거예요? 야,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계속 믿고 있어.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하죠. 아이, 저 사람 믿음. 죄송합니다. 개차반이야. 안 믿는 사람이네.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들고 불평하고 배신하네.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벨이 드린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예배였어요. 구원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예배였다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세상 재물이나 명예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과 인간과의 끼어진 관계 회복에 대한 그 믿음의 예배였어요. 즉 아벨의 예배는 부모님으로부터 온 그 죄에 대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지요. 그러나 그 둘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뱀의 유혹에. 그래서 그 뱀이 혀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혀가 갈라지니까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두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야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아벨은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하는 것도 가르쳐 드려야잖아.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복 내놔요, 제발 복 내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몸을 바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칩니다. 하나님 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에 또 임재하시고서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지요. 이 장면은 하나님은 바르게 드려진 예배에 임재하셨고 역사하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Shall we read it together?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이렇게 잠깐 봅시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교만이 가득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와치 하는, 예배 보러 가,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오는 예배, 사람이 주인된 예배로 변질되어 가는 그 예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카운트다운의 시간, 1시간 넘으면 안 되는데 1시간에 끝내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싫으시면 말씀을 하시든지. 예배를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만 그거 신경 쓰면서 드려요.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그 형식적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며 정성이 담긴 진실한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요 사람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물질도 드리고 자신도 드리고 희생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고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복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Let's all stand. 찬송가 406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Heavenly Father, we believe you are a God of love and a God of comfort.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We believe that you are always with us, whether we are happy or sad while we live in this world. 하나님 아무리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모든 사건과 혼란스러움에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도록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God, no matter how chaotic this world is and may things happen, give us a strong faith so that we do not panic and believe in you till the end. Now, may the grace of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who worship God today forever.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